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길 소명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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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시간, 주님보다 먼저 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해요.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보다 먼저 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보다 먼저 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먼저 된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 하나님만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들고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예배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주님 이 예배를 내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재질. 예전에도 목사님이 말했던 건데 제가 요즘에 아내의 말에 공감해주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공감 능력이 진짜 중요한 거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스펙이나 경력이나 뭐 능력들이 다 비슷해졌어요.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능력으로 이거를 좌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감을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친밀하게 대할 수 있고 사람을 잘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또 서로 융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공감해줘야 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가족이잖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내 말에 공감해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물건을 자꾸 잘 떨어뜨려요. 그리고 음식 먹다가도 잘 흘려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자책을 해요. 아, 나 진짜 똥멍청이 같아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아내 말에 공감을 해주죠. 그래, 내 생각도 네가 똥멍청이 같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녁을 막 먹고 한 11시, 12시쯤 되면 배가 고프대요. 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 막 또 먹어요. 과자 같은 거. 그럼 먹으면서 난 진짜 돼지 같아 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역시 아내 말에 공감을 해줘야죠. 그래, 내가 봐도 넌 돼지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고마운가 봐요. 공감해줄 때마다 막 등짝을 얼마나 세게 때리고 얼마나 꼬집는지. 한 아이가 너무 아파서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걸 들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나도 네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아이 대신에 라고 말해가지고 싸웠대요. 정답은 뭐예요?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야,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라고 하든지, 아, 당신 우리 아이 아파서 진짜 속상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죠. 공감을 제대로 해주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요즘에 이 공감이라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있더라고요. 공감보다 훨씬 더 이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더 이렇게 핍박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하려고 도살자라고 불리는 마이징거라는 사람을 이렇게 일본에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마이징거가 가서 요구를 합니다. 지금 당신들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더 괴롭혀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일본 간부가 유대인과 독일 나치의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대표로 아주 지혜롭기로 소문난 라삐 한 사람이 나왔는데 말 한마디로 일본의 보호를 받게 했어요. 정말 지혜로운데 일본인 간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가지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나치는 당신들을 괴롭힙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야만 합니까? 라는 말에 라삐가 우리가 나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당신처럼 우리도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치는 오직 아리아인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당신과 같은 우리 아시아인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일본 간부는 이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말에 정말 강한 동질감을 느꼈고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공감보다 더 강력한 건 동질감이에요. 공감은요, 해주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끼리 해주는 건데 동질감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할 필요도 없이 공감하기도 전에, 공감을 해주기도 전에 이미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 아저씨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무조건 군대 얘기해요. 왜? 군대 얘기를 하면 동질감이 느껴지니까. 또 요즘은 엄마들끼리 이런 게 있대요. 같은 산후조리원 출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아픔을 같은 곳에서 겪었던 그 경험이 동질감을 느끼게 해줘서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MBTI가 INFP인데 INFP에 대한 그 댓글들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INFP는 16개 유행 중에서 제일 말이 없고 제일 내성적이고 제일 밖에 나가는 거 싫고 제일 사람 만나는 거 싫고 굉장히 활발하지 않은 제일 최고 내향적인 사람인데, 혹시 INFP인 사람은 아마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에 정말 와닿을 것 같은데 이래요. 나 INFP인데 진짜 친한 애들이랑 놀다 보면 자신감 같은 게 좀 늘어서 갑자기 ENFP 된 것 같음. 근데 또 집에 오면 갑자기 INFP 모드로 돌변함. 이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INFP입니다. INFP가 공감 능력이 제일 좋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공감 능력 높은 척을 잘하는 유행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 말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정말 팩트인데 이게 뭐냐면 인프피는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인프피가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않은 것까지 인프피는 착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을 정해놨는데 여길 넘어가면 선 넘으면 화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와닿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INFP만 있었다면 코로나도 없었을 거고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이거 진짜 팩트예요. 왜냐하면 INFP는 집 밖에 나가질 않아요. 코로나가 퍼질 리가 없죠.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니까 평생을. 그리고 서로 내향적이다 보니까 별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안 일어나겠죠. 저는 이 댓글을 보고 공감을 넘어서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랑 같은 존재들이니까, 같은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니까 동질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랑 같은 재질이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재질이라는 말 많이 쓰죠. 원래 재질이라는 말은 어떤 성질, 어떤 이것을 이루고 있는 성질을 뜻하는데 요즘에는 뭐뭐뭐 같다 라고 할 때 이거 재질 같다 라고 말해요. 이거랑 비슷하다, 이거랑 똑같다 라고 할 때 이거 재질이네 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가 굉장히 유럽 같다 그러면 오, 유럽 재질 제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알죠? 스타벅스 카페를 갔는데 굉장히 스타벅스 같아. 그러면 이 카페 스벅 재질이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새로 오신 윤성일 전사님이 기타도 잘 치는데 피아노도 그렇게 잘 쳐요. 그래서 지난주에 혼자 피아노 치고 있길래 제가 그걸 찍었거든요. 여러분, 윤성일 전도사님이 어떤 재질이 된 줄 아세요? 교회 오빠 재질. 영상 한번 볼게요. 교회 오빠 재질인지 아닌지. 고개를 꺾으세요. 핸드폰을 꺾든지. 이거 보세요. 교회 오빠 재질이죠. 근데 의도치 않게 갑자기 뒤에서 찍으니까 숙제를 덜 해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는 쫄아있는 초딩 재질이 됐죠. 피아노 선생님 못 오시면 총무님이 피아노 선생님 같고 진짜 잘 치죠? 이제 또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네, 물어봤어요. 진짜 잘 친다 했더니 대충 쳐서 저렇대요. 원래는 더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교만 재질.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같은 재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하나님 재질이네,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나랑 같은 재질이네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이 참 많이 욕먹고 있죠. 하나님 재질이라는 말 이렇게 전혀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더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재질을 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가 돼야 돼요. 동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같은 재질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동질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라는 생각 많이 들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래, 이 힘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금방 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나의 생각으로 그걸 해석하다 보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걱정돼, 이거 너무 불안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면 힘든 일을 당해도 안 힘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정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저거 갖고 싶어, 더 높아지고 싶어,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욕심이 우리를 제일 많이 괴롭혀요. 이게 없으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재질, 이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힘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움이에요. 여러분, 미움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 당하는 그 사람이 힘들까? 미워하는 내가 힘들까? 내가 제일 힘들어요. 미움 당하고 있는 그 애는 내가 미워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걔는 두 발 뻗고 막 편하게 잘 때 나는 걔가 막 복수하고 싶고 걔 미워 죽겠고 걔 잘못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재질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미움도 사라지는 거죠. 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아주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재질이 되면. 오늘 말씀 27절을 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아니니까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여기서 창수는 홍수라는 말인데, 홍수처럼 막 힘든 일이 막 찾아오고 막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막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아닌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재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재질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야.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 된 거야. 하나님 재질이어야 되는데 죄질이 됐어요. 인간의 죄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렸어요. 같은 재질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걸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 재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람 재질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재질이신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재질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막 걷게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발을 맞춰서 걷게 했어요. 왼발 똑같이 걷게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걷게 했어요. 그러면 뭐 발의 속도가 보폭이 맞지 않았겠죠. 그리고 두 그룹을 게임을 하게 했는데 그 게임이 뭐냐면 내가 희생을 해야, 내가 양보해야 팀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팀이, 어느 그룹이 더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했을까요? 보폭을 똑같이 걸은 팀이 더 50%나 더 양보하고 희생했어요. 그래서 팀을 이기게 했대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요,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되냐면 보상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뇌가 활발해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을 돕는 게 보상을 얻는 것이다. 가족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동질감을 느끼니까, 가족끼리는.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를 희생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는데 흑인이 테이블에 있는 컵을 들고 마시고 놓는 거를 7번 보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보게 했고요. 한 그룹은 똑같이 그걸 보면서 따라하게 했어요. 7번을.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 인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어느 쪽이 흑인에 대해서 더 우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을까요? 따라한 쪽이. 다른 인종인데, 다른 재질인데 따라했더니 흑인을 더 우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같은 재질로 느꼈던 거예요. 왜? 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같은 행동을 하면, 따라하면 다른 재질이 동질감을 느껴요. 같은 재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나랑 같은 재질이네? 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진 다음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같은 재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똑같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재질, 하나님과 동질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 재질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신재용 재질이 돼주세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같은 계획을 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도 똑같이 미워해 주시고, 내가 꾸는 꿈 하나님도 똑같이 꿈꾸시고 그거 이루어 주시고, 내가 목표한 것이 하나님도 그게 최고라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대로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재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재질과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죄된 생각, 나의 욕심 많은 마음, 나의 헛된 계획들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동질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재질이 될 거예요. 세나도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재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무시하거나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재질이 되어 갈 겁니다. 25절 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재질이 안 되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재질인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근본이 주추를 반석 위에,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세우면,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되면 그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거든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재질의 능력으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재질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재질의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와도,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우린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동질감을 느끼면 더 협력할 수 있다 그랬죠? 동질감을 느꼈더니 일본인이 유대인을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동질감을 느끼게 해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더 잘 들려요. 하나님께.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크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더 응답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동질이니까, 하나님과 동질감을 느끼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하고 나를 위해서 보상을 받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딸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재질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같은 재질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계획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의 1년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여러분은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뭔가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좀 더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백신도 개발된다고 하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이제 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나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일종의 피부병 같은 건데 그 시절의 의학 기술로는 이게 고칠 수가 없어서 한 번 나병 환자가 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 피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되게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 병자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좀 특별한 단어가 있죠. 원하신다면. 제가 만약에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도 병을 못 고치는데 어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제발 나 좀 당장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긴가민가 하면서 당신이 정말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면 어떡하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고 또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죠. 백부장.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휘관이 이 사람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기의 종인데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참 이 마음이 어여쁘죠? 그런데 믿음도 엄청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저희 집에 있는 종이 아파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거기 어떻게 답을 했나요?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놀랐다고 해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의 이야기. 바로 장애물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나병 환자는 너무나도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체력적인 문제,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말씀을 읽을 수 없겠다, 아니면 오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 뭔가 내가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다,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겠다,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병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나병 환자처럼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주 깊이 믿었던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지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또 회복되고 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같은 재질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